사실 예수 믿는 것이 모든 것이죠.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축복이 되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금 내 상태가 어떠한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알아주지 않는다, 나를 모른다, 그러면요, 이런 마음이 어떨까요? 아무렇지도 않을까요? 못 견딜까요? 아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못 견딜 겁니다. 네가 그럴 수가 있냐? 어찌 나를 모르고 나를 무시하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모든 정치인들이 힘을 합해가지고 다니엘 한 명을 왕따를 시켰어요. 요즘 학교에 보면 왕따 당했다 그래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집에 안 오고 옥상에 올라가고 바로 내려가 버린 애들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다니엘이요, 왕따를 시켜, 정치권에서 왕따를 시킨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왕따 당한 그 사람은요, 엄청난 충격입니다. 자기를 그저 편드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정치권에 그 사람은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요셉을 보세요.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아주 비참하고 견디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형통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거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보세요. 자신을 죽이려고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사방으로 우겨서만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은요, 항상 기쁨도 고백했거든요. 자, 이 사람들이 가진 특별한 비밀이 있었지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하시고 특별하게 보호하시는 남은 자라는 비밀입니다. 그렇듯이 렘넌트라는 말을 할 때에 아이들을 지칭한 용어가 렘넌트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자신 모두가, 어른들 포함해가지고 우리 자신 모두가 남은 자라는 사실을 확인된다면 평생 승리하는 비밀을 가진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내가 누구냐? 내가 남은 자다. 이게 성경적으로 제대로 확인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남은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절대 선택자입니다. 그렇죠? 거루터기 같은 남은 자거든요. 이 거루터기라는 말은 비유거든요. 나무를 자르면 어떻게 됩니까? 톱으로 나무를 잘라내는데 아무리 그저 바싹 자른다 할지라도 뿌리에서 올라와가지고 제일 먼저 이렇게 그저 올라간 그 부분은요, 남게 되어 있습니다. 뿌리하고 그 그루터기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그루터기에서 싹이 터가지고 올라오면요, 또 한 나무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뿌리 부분의 밑둥이 바로 그루터기 아닙니까? 아무리 잘라낸다 할지라도 남을 수밖에 없는 이 그루터기처럼 남은 자가 반드시 있거든요. 오늘 본문의 구약의 소선지서 호세아와 대선지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지금도 말씀대로 멸망의 흐름으로 가고 있거든요.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의 문제가 그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영적인 문제 만나고 재앙 속에서 망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자, 그런데 세상이 아무리 망해가더라도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위해서 반드시 누구를 남겨둡니까? 남은 자를 남겨두는 거예요. 이사야 6장 13절에 보니까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니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나라가 황폐하고 멸망하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거룩한 씨가 남아있습니다. 전부가 싹 타락한 것 같다 할지라도 그 중에 은혜 입은 자는 반드시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내가 남은 자를 사실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듯이가 남아있잖아요. 반드시 세상 시대가 아무리 악하고 황폐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남은 자를 남겨놓고 그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또 다른 구원 역사를 진행하신다 그 말이거든. 그리고 그 남은 자는요 선택을 받은 건데 많은 무리가 아닙니다. 아주 적은 소수가 선택을 받지요. 우리나라 기독교인이요 1천만이다 그렇게 큰 소리 외쳤지요. 주로 1천만이라고 크게 고함지는 사람들이 교권주의자들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인이 1천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벌써 제가 알기로는요 한 10년도 더 된 것 같아요. 10년도 더 된 것 같은데 요즘도 1천만 기독교인이 어쩌고 저쩌고 그래요. 허수가 너무 많다 싶어요. 1천만까지는 안 됩니다. 아마 코로나 지나고 나서 수백만이 줄었는지 몰라요. 코로나 지나고 우리 교회도 안 나오는 분들이 몇 분 있잖아요. 제가 한번 가가지고 한번 고민도 해보고 그렇게 해보세요. 뭐 사정이 있어가지고 뭐 안 나오는 분은 여러분이 가서 좀 복음을 고민하고 그러면요 회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회복해야 되겠지요. 사실 뭐 종교적으로 구분하자면 한 1000만 정도 된다 그렇게 얘기는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진짜 원세 복음을 아는 사람은 극소수거든요. 그런데 언제든지 이 남은 자는요 적은 숫자였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에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에도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되었느니라 하셨습니다. 언제나 남은 자는요 적은 숫자가 선택을 받습니다. 그런데 남은 자가 아닌 사람의 특징이 뭐냐? 남은 자가 아닌 사람의 특징은요 오직이라는 말을 쓰는 건요 되게 싫어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충만 이런 말들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영적 사실을 얘기하면요 아주 징그러워합니다. 그리고 세계 복음 어쩌고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듣기 싫어합니다. 또 그 방향을 얘기하는 것도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남은 자가 가는 길은 좁은 길이고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그런 방향입니다. 그러나 정작 남은 자는 어떠냐? 자신은요 시간이 갈수록 나 때문에 현장에 산다는 영적 사실을 확인하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기를 기뻐하거든요. 하나님 오늘도 나를 완전하게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하다는 사실을 계속 확인하면서 서밋으로 인도받는 사람이 진짜 남은 자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남은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 아닙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남은 자가 많다면 좁은 길도 마다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남은 자의 특징이 뭐냐? 남은 자는요 사람의 혈통과 종교를 초월합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사랑하시고 구원하셨어요. 구약시대 호세아서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에게 장가들어라 했습니다. 음란한 여자 고멜과 결혼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일깨우셨거든요. 호세아 1장 6절에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니라 했습니다. 그런데 고멜이 아이를 낳고도 영적인 문제에 빠져가지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집 나가지고 다른 남자하고 사는 이 부인을요 돈을 주면서까지 다시 데리고 와가지고 사랑하는 아주 실질적인 말씀 체험을 호세아가 합니다.
그 말씀 체험을 통해서 호세아가 뭘 깨닫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거죠.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전달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방인 중에서 남은 자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전달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선민 사상에 빠져있던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의 개처럼 지옥의 땔감전을 생각하면서 아주 교만에 빠져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들 중에 남은 자를 계획하시고 그 남은 자를 틀림없이 구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그 남은 자가 있는 이방인들, 유대인들은 아주 우습게 알았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미치는 게 아니죠.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미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후서 4장 5절에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그랬습니다. 부활의 주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유대인들 입장 같으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끝, 그래야 될 것인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사마리아도 포함되고 땅끝은 당연히 포함되는 겁니다. 사람이 사는 모든 삶의 현장은요, 주님 사랑과 관심의 현장이에요. 그 주님 사랑과 관심의 현장이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도 관심과 사랑의 현장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237과 5천 미전도 종족 복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인도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이 말씀에 전혀 공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세계 복음하는 말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도 비슷한 상황 같아요.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면 되는 거지 무슨 세계 복음하냐. 그런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작은 교회지만요, 세계 복음화, 주님의 절대 관심을요, 절대 우리는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바르게 세계 복음의 언약을 깨닫지 못하면요, 유대인처럼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방인 중에서도 남은 자를 예비하시고 택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으십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부르실 때는요, 다른 조건 거신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택하십니다. 그렇죠?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선택하지 않는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선택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선택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증거로 여러분이 남은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증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께서 인생 문제 완전한 해결자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 내 마음속에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믿어집니까? 그렇다면요, 여러분 틀림없이 남은 자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특별히 이 남은 자의 최고 특징이 뭐냐? 유일성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 말입니다. 이게 유일성 아닙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꼭 예수 믿으면 구원받냐? 그렇게 물어보면요, 다른 종교도 괜찮다.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아요. 그게 유일성 신앙입니까?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성인 중에는요, 종교다원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종교다원주의가 뭡니까? 오직 예수 안에도 괜찮다. 석가모니도 괜찮고, 마호메트도 괜찮고, 모든 종교는 다 나름대로 구원의 길이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종교다원주의 사상입니다. 그런 사람들이요, 저 대학 안에 많습니다. 그런 사람은 뭘 부정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유일성을 부정하는 겁니다. 절대 그 사람들은 남은 자가 아니지요. 오직 그리스도의 답 가진 자가 남은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오직의 답이 난 줄 믿습니다. 예수 외에 구원의 길이 없거든요. 그렇죠?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을 믿어야 죄와 저주, 지옥권세에서 해방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사단이 주는 영적인 문제에서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오직의 답 가진 자가 남은 자거든요. 자, 우리가 남은 자가 맞다면요, 하나님은요, 틀림없이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오늘 바울은요, 27절의 말씀을 구약성경 이사야에서 인용을 했습니다. 이사야 10장 22절 말씀인데,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가 들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그랬습니다.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가 들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그랬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준은요, 남은 자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17장 6절에도 그러나 그 안에 죽을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은 것 같겠고 무성한 나무에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은 것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감람나무를 흔드는데 다른 열매는 다 떨어져서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2-3개 과일이 남아있어요. 그게 뭡니까? 남은 자 아닙니까? 또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아있어요. 이 흔들면 다 떨어져야 되는데, 이 흔드는 기운이 좀 약해가지고 맨 끝에, 맨 꼭대기에 몇 개가 남아있어요. 그게 남은 자예요. 원래는 지금도 똑같거든요. 로마서 11장 5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남은 자가 있습니다. 이 칠곡당에 남은 자가 있어요.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에 남은 자가 있어요. 여러분이 근무하는 회사에 남은 자가 있다니까요. 거기에 여러분 관심 갖고 기도하시면서 그 사람들 찾는 작업을 여러분이 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반드시 남은 자가 있거든요. 찾아 복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이 남은 자로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야 이 칠국과 대구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동네가 망하고 나라가 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사야 1장 9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그랬습니다. 나라가 부패해가지고 망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의인이 없어요. 곧 남은 자가 없어가지고 소돔 고모라가 망했잖아요. 그처럼 이 땅에 남은 자가 없다면요, 이 땅에는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요, 지금 우리의 복음운동이 아주 미련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남은 자 절대 존재할 수 없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교만해지면요, 결국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남은 자는요, 결국 은혜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요, 믿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세상에 그렇게 완악하고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완곡하게 거부하고 해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요, 남은 자가 복음 받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약속하신 게 사도행전 1장 8절 아닙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세상 현장 한번 보세요. 복음이 들어간 나라마다 최고 신사의 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영국이라는 나라에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그 나라가 원래 바이킹의 후손들 아닙니까? 완전 해적의 후손들인데 복음 들어가니까 신사의 나라가 됐잖아요. 흑암 세력에 붙잡혀 살다 보면요, 짐승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예수께서 선택하신 이 남은 자의 은혜를 누리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했습니다. 자, 이 남은 자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산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늘 32절에 예수님을 산돌로 비유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께 대항하고 돌에 자신의 머리를 부딪히는 모습을 하고 있다고 말씀했잖아요. 율법으로 사는 행위는요,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수가 없는 정도가 아니고 절대 믿지 않지요. 자, 그런데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느라. 이 말 들을 때 아니 그냥 예수 앞에 나온다고 해서 구원받냐 반문을 하는데 로마서 10장 1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종교적인 사람은 절대 이 말을 못 믿습니다. 아니 예수 이름 부른다고 구원받는 게 말이 되냐 그렇게 비꼬는데 종교인들은요 복음을 선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짐으로 생각하죠. 또 다른 쇠사슬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의 참자유는요 오직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는 언제든지 뻔뻔스럽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은 죄가 많아가지고 내가 실수한 게 많고 내가 잘못한 게 너무 많은데 어떻게 뻔뻔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냐.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어쨌든지 뻔뻔스럽게 나가야 됩니다. 은혜 보좌 앞에 다음 대에 나가라 그랬는데 뻔뻔스럽게 나가라 그 말입니다. 살아가면서 실수도 하고 죄도 짓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 본성이 그런데 뭐. 그러나 내가 예수 믿는 게 분명하잖아요. 내가 예수 믿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게 분명하다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언제든지 뻔뻔스럽게 나가야 됩니다. 뻔뻔스럽게. 어제 지난 과거에 죄 지은 거 생각하면요 진짜 바위에 머리 부닥치고 죽어야죠.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그런 존재인 줄 알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인들 오늘 유대인들이요 자기 행위를 앞세워 살아가는 그 모습이 돌 대신 예수께 자신을 부딪히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보세요.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제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했습니다. 산돌이신 예수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만약에 큰 바위가 있다.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거기 기대 앉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침대 삼아 눕기도 하고, 그래야 되지. 그 바위에 머리를 쥐박으면 됩니까? 머리를 자꾸 쥐박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머리 터지고 피나 죽잖아요. 산돌이신 예수님께 대적하면요 그 사람 망합니다.
그러나 산돌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는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산돌 대신 예수님을 의지하시고 믿는 자가 남은 자예요. 그렇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곧 남은 자입니다. 우리가 열심으로 1등에서 구원받는다. 그러면 우리 몸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몸이 아마 만신창에 들어갈 겁니다. 그렇죠? 왜? 파위에 자꾸 열심히 가지고 자꾸 대가리 부딪히고 몸 부딪히고 부러지고 막 아주 탈날 겁니다. 그런데 절대 구원은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구원은요 하나님의 절대 선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거든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예수가 좋다는 사람이 남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예수가 좋다고 하는 노래가 있잖아요. 하루라도 주님의 말씀 없이 못 사는 사람이 바로 남은 자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가 오직 되는 그 사람이 남은 자예요. 그래서 남은 자는요 할 일이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못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저는요 그 사람은 제일 싫어합니다. 누가 열심히 해라 합니까? 장로님도 그래요. 목사님 제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제가 못해가지고 미안합니다. 그러면 저는요 굉장히 짜증납니다. 왜 열심히 하려고 그럽니까? 주님의 인도받으면 돼요. 그게 중요한 거지. 내 열심히 뭐가 중요한 겁니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죠? 우리는 주님의 인도만 잘 받으면 되는 겁니다. 남은 자의 할 일은요 나를 포기하고 주님의 인도 속으로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인도 속으로 들어가다 보면요 열심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내는 게 아니고 주께서 나를 붙잡으시니까 주의 일에 열심히 나는 거잖아요. 그래야 되지. 내가 열심히 내가지고 주의 일을 하자. 그런 사람일수록 일찍 그저 포기합니다. 주의 손에 붙잡혀가지고 인도받으면요 그야말로 되어지는 상황. 자, 그로 시작을 했잖아요. 이 말은 큰 나무로 성장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요 다른 남은 자도 찾고 그 사람의 생명을 얻게 하고 함께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남은 자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여러분들이 남은 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만 제대로 받으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요 엄청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의 인도받으면서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주인으로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그 일에 나를 쓰시는가 기대하면서 인도받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상 억만 인간 가운데서 남은 자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들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현장에 남은 자를 구원하시는 전도자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서 사용하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성취해 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생각대로 우리 의지대로 움직이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님의 인도받는 말씀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다른 구원의 계획을 온전히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